이번 주에 대부분의 학교들이 방학을 하고 또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내야 하는 여름 방학이 시작됐는데요. 먼저 우리 여름 기간 동안 우리 아이들과 또 씨름하셔야 될 우리 여러 부모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까 우리 예배 전에 만나서 잠깐 인사 나눴는데 이제 하루밖에 안 지났어요. 그런 인사를 나눈 기억이 납니다. 우리 중에 유일하게 아주 텐션이 좋은 분은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김충성 목사님. 오늘 찬양 인도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미 그분은 시작되신 것 같아요. 우리 혹시 에너지가 필요하신 분은 우리 김충성 목사님과 함께 교제하시면서 좀 위로와 소망을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방학 맞이해서 한국 방문하신 분들이 이제 꽤 많으신데요. 저희 집에서도 저희가 다 갈 수는 없고 저희 집 대표로 저희 첫째가 오늘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제 이번 여름 지나면 가을부터 이제 11학년 되기 때문에 제일 바쁜 시즌이어서 혼자라도 갈 수 있는 그 타이밍이 이번이 제일 좋겠다 싶어서 이제 떠나 보냈는데요.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 없이 혼자서 이렇게 긴 여행을 한다는 게 조금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을 좀 하다가 여러분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그 서비스가 있잖아요. 미성년자는 그 항공사 직원이 모든 그 동행을 해주는 자녀 동행 서비스가 있어서 그것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저나 제 아내가 함께 가지 못하지만 저보다 더 그 모든 절차를 잘 알고 있는 항공사 직원들이 믿을 만한 동반자가 끝까지 인도해 준다는 사실 때문에 처음에는 좀 불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아주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 아이를 공항에 내려놓고 돌아왔는데요. 그래도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한 달 가까운 시간, 긴 시간을 헤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속으로 그래도 공항에서 조금 우리가 드라마를 찍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잠깐 있었습니다. 혹시 헤어지면서 약간 마음이 이렇게 울컥하고 잘 가, 아빠 잘 있으세요, 이런 장면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쿨하게 아빠 빠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밝은 표정으로 가는 모습을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공항에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인데 굉장히 익숙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남겨진 자녀, 부모 대신 함께 해주는 도우미,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말씀. 여러분 굉장히 이렇게 좀 잘 연결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아주 익숙한 그림이지 않습니까?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사도행전 말씀이 이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아주 잘 오버랩되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홀로 남겨져 있는 제자들, 사실은 고아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면 또 다른 보혜사, another helper, 또 다른 도우미를 너희에게 붙여주실 것이다. 그분이 너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모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가장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성령님의 약속하고 참 잘 연결되는 그림입니다. 성령님께서 홀로 남겨져 있는 그 고아와 같은 자녀들에게 오셔서 제자들, 두려워하고 방황하는 그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의 발걸음을 필요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하나의 예화가 제가 오늘 경험했던 그러한 상황이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말씀을 금요일 저녁에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때 상황을 기록할 때 성령님이 제자들 가운데 오셨는데 이렇게 묘사하죠.
강한 바람처럼 임하셨고 그리고 불처럼 임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생각할 때 강한 바람 그리고 뜨거운 불, 굉장히 강력한 그런 능력의 이미지로 성령의 역사를 많이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주 뛰어난 능력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미지가 그 분위기를 잘 전달해주고 있지만 사실 그보다 더 좋은 이미지는 오늘 제가 경험했던 그 이미지인 것 같아요. 부모 없이 혼자 가는 아이와 함께 가주는 후견인.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인격과 인격이라고 하는 인격적인 그 동행이 있거든요. 어떠한 파워, 어떠한 능력, 영향력 그 정도가 아니라 잘 모르는 길을 지나가야 할 때 긴장되고 불안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그 길을 잘 알고 있는 뛰어난 헬퍼, 성령님께서 얼마나 좋은 분이십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뛰어난 그분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 제자들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동행해 주시는 another helper, 또 다른 보혜사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또 큰 위로가 되고 또 큰 소망이 되는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 가운데 우리의 동행자 되시는 성령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진리의 길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물론 여행은 우리가 하는 것이죠. 삶은 우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행은 제 아이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려운 고비들은 옆에서 잘 도와주는 것처럼. 자, 성령님이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그리고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지난주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사람들과의 관계가 확장되었습니다. 언어가 통하기 시작했죠. 말이 안 통하던 사람들인데 문화가 달랐던 사람들인데 함께 하나님의 큰 일을 나누는 말이 통한다는 것은 마음이 통한다는 것이고 생각이 통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또 아주 중요한 특징을 한 가지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동시에 말씀이 살아납니다. 두 가지 다 이 언어와 관련되는 것 같아요. 지난주 말씀은 우리 인간적인 언어가 통하지 않았을 때 그 말이 통하는 그 역사가 나타났다면 오늘은 Divine Word,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어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왕성하게 회복되는 것, 그것이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아주 주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말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다른 곳에 이런 말씀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경으로 충만하다. 말이 되는 것 같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뭘로 충만해진다고요? 성경으로,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본인의 체험이나 본인의 느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의 기초에서, 성경의 기초에서 본인에게 일어난 일들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지난주에 봤던 말씀, 제자들이 그전에는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사용하지 못했던 언어들을 사용하면서 서로 의사소통이 되는 정말 신기한 일, 아주 센세이셔널한 일이 일어났던 것과 동시에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는 그러한 신기한 현상, 눈이 휘둥그레지는 혹은 입이 쩍 벌리는 그러한 아주 센세이셔널한 그러한 현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뜻을 본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과 연결해서 설명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눈과 귀가 열리기 시작했다. 그것을 베드로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중에 저희가 그 열왕기상 말씀 계속 새벽 기도회 때 묵상하고 있는데요. 엘리야 선지자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갔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굉장히 지쳐 있을 때가 있었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하소연할 정도로 아주 절망적인 상태, 완전한 번아웃에 사로잡힌 때가 있었는데,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되는 그 장면이 참 인상적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하는가? 호렙산 꼭대기, 호렙산 높은 곳에 올라가 있을 때 먼저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얼마나 큰 바람인가 하니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정도로 강력한 바람이 엘리야 선지자 앞을 휙 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여호와가 계시지 않았다. 이 말씀이 덧붙여지죠. 자, 그 다음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아주 뜨거운 불을 체험합니다. 불이 임합니다. 모든 것을 태울 만한 그 엄청난 불이 엘리야 선지자 앞에 임했습니다. 거기에도 또 이런 설명이 덧붙이죠. 그러나 거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나오죠.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불이 임한 후에 아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야에게 임하고, 너만이 아니라 바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여전히 내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 하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십니까?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보여주시죠. 크고 강한 바람이 아니라, 뜨거운 불이 아니라 오히려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회복의 역사가 바로 그 상황 속에 있었다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엘리야가 경험했던 일들이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제자들의 경험과 또 묘하게 오버랩 되는 것 같아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기도하고 있는 그 현장에 강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성령의 역사입니다. 뜨거운 불 같은 혀가 그들 가운데 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람이 있고 불이 있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입에서, 그들의 귀에서, 그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동감 있게 살아나는 역사가, 하나님의 아주 세미하고 부드러운 음성이, 겉으로는 아주 세미하고 부드러울지 모르지만 심령을 울리고 딱딱한 마음을 쪼개는 그 아주 강력한 말씀이 베드로를 통해서 전파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성령 임재,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일어났던 가장 분명한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결국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충만해지는 역사로 나타난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어떻게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실 오늘 본문은 42절까지 좀 길게 읽어야 하는 말씀인데요. 계속해서 이 베드로가 구약 성경의 그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게 이런 의미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의미다 하나하나 풀어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부분만 읽었는데 오늘은 그 앞부분의 내용만 좀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이 베드로 사도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 중에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16절 말씀이죠. 16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16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구약 후기에 있었던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죠. 근데 그 선지자가 무엇을 예언했는가? 그 예언의 내용이 17절부터 21절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이게 이 요엘 선지자 요엘 2장에 있는 말씀을 베드로가 그대로 인용하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보시겠어요? 17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지금 이 예언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17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세. 여러분, 말세. 어떤 때 이 말세라는 말을 쓰세요? 말세야, 말세. 여러분, 어떨 때 이런 말 쓰세요? 말세라는 말 어떤 때 쓰세요? 보지 말아야 할 모습을 봤을 때 말세라는 말 쓰지 않으세요? 이 나이 어린 젊은이들이 어르신들한테 막 반항하고 폐륜을 저지르고, 학생들이 선생님들한테 막 반항하고 막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말세야, 말세.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 말세라는 단어를 쓰죠.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세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세라는 말은 부정적인, 못 볼 거를 보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정말 보고 싶은 일을 보게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말세, 하나님께서 말세에 이렇게 하셨을 때에는 어떤 일인가? 세상에서 흉흉한 소식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보고 싶은, 정말 꿈꾸는 일이 일어나는 그 상황, 그 때를 가리켜서 말세라고 부르셨습니다. 말세에 in the last days,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나머지 내용이죠.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데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어서 그들도, 종들조차도, 남종들도 여종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선포하는 예언의 사역.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점치는 그런 사역이 아닙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말씀의 사역을 예언이라고 부르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아주 특별한 사람, 소수의 엘리트에게만 그 영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 모든 육체에게, 자녀들에게도 부어주시고 젊은이들에게도 부어주시고 늙은이들에게도 부어주시고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신다. 우리에게 친숙한 표현대로 남녀노소 모두에게, 남녀 상관하지 않고 노소 상관하지 않고 신분의 고하, 주인이건 종이건 상관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졌을 때 21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을 스스로의 힘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고백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받도록 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요엘 선지자가 꿈꿨습니다. 말세에 이런 일이 날 것이다. 마지막 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소망했는데요. 왜 그 선지자가 이러한 일들을 소망하고 꿈꿨는가? 본인이 살던 그 시대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은 아주 소수의 특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에게만 기름을 부었죠. 기름을 붓는다는 것이 이 사람들은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들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들이다. 특별하게 구별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말세가 되면
말세가 되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이 역사가 왕, 제사장, 선지자, 특별한 엘리트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을 알고 젊은 청년들도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신분이 낮은 종들, 남종, 심지어는 여종이라고 하더라도 성령으로 사역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충만한 그러한 놀라운 시대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가. 자,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베드로가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지금 우리 가운데 이 말세에 일어날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꿈꾸던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높이는 이 놀라운 일이 인종을 가리지 않고 신분을 가리지 않고 성별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하나 되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 놀라운 일, 말세에 이루어질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말세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세대를 살고 있습니까? 말세를 살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죠. 못 볼 꼴을 보는 그러한 말세가 아니라 정말 세상이 정말 막장까지 가는구나, 막장 드라마가 쓰여지는구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말세야 말세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엘 선지자가 꿈꾸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바로 그 말세, 각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각 사람의 발걸음을, 그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발걸음을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진리의 길로, 예수님을 아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바로 그 말세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세라고 하는 말, 영어로는 end time이죠. end time, 끝 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우리가 이 end라고 하는 말이 그 시간이 쭉 흐르면서 마지막 끝나는 그 종착지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사실 그 단어의 또 다른 뜻은 목적이라고 하는 뜻이 있죠. 목적, end.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입니다.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사람의 chief end, 사람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때 나오는 end입니다. 그때 나오는 end. 사람의 최종적인 goal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단순히 시간이 계속 흐르면서 마지막 온 세상이 끝나는 그 끝 포인트, 그 끝 포인트가 엔드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조하셨을 때 보고자 하셨던 그 목적, 그 goal, 그 purpose, 그 보고자 하셨던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때가 말세이고 종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그 때가 이미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가리켜서 종말론적인 공동체다라고 부르죠. 단순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때를 재림을 기다리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그 일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목적을 우리가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온 세상이 편만하게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교회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이미 이 종말이 시작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여 그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전에도 살펴본 바 있는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2번에 있는 그 내용을 한 번 더 리마인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놀라운 고백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교리문답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까? 질문입니다.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까? 우리에게 여러 이름이 있잖아요. 성도라는 이름도 있고 제자라고 하는 이름도 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신자, 빌리버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썼던 우리 믿음의 선조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까? 그 호칭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 대답 부분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고 그 결과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기 위해 나 자신을 산 제사로 그분께 드리기 위해 이 세상에서 죄와 마귀에 맞서 선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이후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다스리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아멘.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가? 이 대답의 핵심은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설명이 있지만 그 중에 핵심입니다. 두 번째 줄,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쉐어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운데 여러 내용들이 나온 다음에 마지막에 한 번 더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의 호칭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영어로 the anointed one, 그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그 다음에 뭐라고 붙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그 말은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분 안에 우리가 함께 연합함으로써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누가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나로부터 시작되리. 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제가 조금 바꿔볼게요. 누가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입니까?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 누굽니까? 헷갈리시지만 질문은 똑같은 질문입니다.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세요?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실 때 많은 분들이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 누구누구 목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제가 지금 저 혼자 죽지 않겠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은 목사만이 아닙니다.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은 목사만이 아닙니다. 이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잘 깨지지 않는 그 선입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은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까? 왜냐하면 나는 기름 부어 세움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은사에 따라 또 역할에 따라 어떤 사람은 말씀을 준비하고 또 공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로,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모양으로 다른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각양각색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기름 부어 세우신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안 믿어지시겠지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기름 부어 세우신 주님의 종입니다.
저보고 얘기하지 마세요. 저보고 얘기하지 마세요. 옆에 계신 분들이에요. 당신은 기름 부어 세우신 주님의 종입니다. 내가? 조금 좀 어색하신가요?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게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 아닙니까? 기름 부어 세움 받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교회 안에 현실이 된 이 귀한 복된 사실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이 오순절의 역사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렇죠?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우리 다음 주에 우리 한 주 동안 VBS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주의 영이 임하는 그러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고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우리 강영안 교수님하고 잠깐 시간을 보낸 적이 있어요. 강영안 교수님은 우리 서강대에서 철학을 가르치셨던 분이시고 이제 은퇴하신 후에는 미국의 칼빈 신학교에서 기독교 철학을 미국 신학생들한테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실력 있는 분이시죠. 근데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교수님이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은 가장 그 어드밴스드된 그 학문 세계에서 일을 하셨잖아요. 주로 대학원, 박사과정 이런 학생들만 쭉 가르치셨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조 목사, 우리 한국 교회가 좀 그 전략을 잘못 세운 게 있는 것 같아.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제일 먼저 대학, 고등학교 이런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마음은 이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사회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아마 그런 전략을 세웠겠죠. 또 그러한 사역을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은 부분도 있겠지만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교육은 초등학교까지야. 초등학교에서 사실은 승부가 결판나고 내가 대학교에서 뭐 수십 년 가르치고 대학원생들 가르치고 그랬지만 사람들 생각이 잘 안 바뀌는 것 같더라. 초등학교가 중요하다. 초등학교가. 다음 주에 뭐가 있다고요? VBS가 있어요. 초등학교.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일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만 예언하는 것이 아니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젊은 청년들도 그리고 나이가 많은 중년, 장년, 노년들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우리 작년 수양회가 있는데 이번 작년 수양회 때에는 장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 신청을 안 하셨는데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 하시면 갑자기 두 자리가 생겼어요, 여러분. 두 분이 사정상 이렇게 취소하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 신청하시면 자리가 있다는 사실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죠. 2주 후에 그리스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12명의 팀원들이 그리스 지역으로 떠납니다. 그 숫자가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12명, 13명도 아니고 11명도 아니고 12명의 팀원들이 우리 온 교회를 대표해서 그리스 지역에 말이 통하지 않는 그 그리스 지역에 갑니다. 오늘 우리 몇 번 분들랑 이야기 나누면서 그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특별히 작년 한 해 동안 이 그리스 지역에 더 난민들이 더 많아져서 우리가 작년에 갔던 곳보다 더 멀리 가야 되고 사실은 좀 더 위험한, 좀 더 낯선 곳을 가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역사처럼 비록 우리가 언어가 통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마음을 우리의 영혼과 영혼을 그리고 통역하는 그런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시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동역하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해 주시고 그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